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래 천문학적 용어입니다. 이와 같이 천계를 관찰하는 전문가들이 큰 망원경, 대형 망원경을 보고 별의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관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단지 믿는데 우리가 수박 그달기식으로 것만 보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형식만으로 이와 같이 성급히 판단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말씀 등을 우리가 세세히 깊이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실천에 옮기기까지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까마귀는 누가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누가 날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뾰족한 입과 날개 쪽지와 두 발이 달린 몸통 하나만 가지고 온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자신이 먹을 것 먹고 그리고 둥지를 털고 또 새끼를 낳아서 먹이는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닌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들의 백합화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뿌리를 깊이 땅속에 박아서 또한 물과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햇빛을 이와 같이 받아서 싱싱한 잎을 내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실로 멋지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까마귀와 백합화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깊이 생각하라. 까마귀와 백합화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자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이라도 모두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푸틴이 저 미친놈이에요. 내가 볼 때 완전 마귀새끼고 그거는. 근데 이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푸틴이 그 원래 살짝 돌아버려요. 원래 돌아버려요.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통령 됐다, 총리 됐다, 또 대통령 됐다. 이런 세상이 난장반 정치죠. 근데 그 사람이 땅 따먹게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자꾸 점령해서 이러는 나중에 뭐 핵을 쓰겠다, 뭐 왜 쓰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고 푸틴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과 경륜을 우리가 밝혀내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그냥 설정 넘기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왜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점점 전세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과가 익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지지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떨어진다. 사과가 익었으면
그 떨어지는 사고가 왜 떨어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던 뉴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만유 인력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난로 위에 주전자 물을 올려놓고 한참 있으니까 주전자가 볼볼 끓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자 아궁이로 전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기가 솟아나네. 저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발견한 사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프레밍은 페니싱을 발견했는데 푸른 곰팡이를 보고 그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이 모두가 깊이 생각하는 결과다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떤 인격의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는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낭패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랑과 애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속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내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결론은 바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선생은 선생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서로가 못 믿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길 마음속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의 참모습을 상대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하여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약점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식이 정확하게 주님이 자신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앞으로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느냐? 그리고 또한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것과 마지막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세 가지 신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권 대사라 이런 말이에요. 대사란 말은 한 나라의 아니면 지도자를 대표해서 모든 일들을 다 지도자 대신에 권위를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을 일러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도의 바로 대사이시다. 정권 대사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이 땅을 위해서 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 환난과 고통의 문제 등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새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말을 하면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서 이쪽과 저쪽을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 자신이 바라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더러운 이 죄악 때문에, 불신 때문에 장벽이 놓여 있어서 서로가 통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건너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셨던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이와 같이 충성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들로 충성한 예수님을 버리고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를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배척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이와 같이 죽이는데 일조를 한 분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 이 세상에 성인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메시아 정가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기도나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뻔질한데 속은 썩어져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냄새가 납니다. 짙은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그러듯하게 하는데 실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데 속은 도둑놈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기쳤대 이래요. 왜 사기쳤대요? 그게 목사래 이래요. 부끄러운 일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면 한 가지 예수님에게 물을 일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그 사람이 왜 교회를 사기쳤대요? 그 사람 천국 옵니까? 내가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목사도 고생했고 사모도 고생했고 다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올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하도 살다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석계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사기당했는데 어디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오시는 분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할 주님의 종들이 그런 짓 아니면 어떤 짓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예요.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노략꾼이요, 사기꾼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아니에요.
소위 여러분 세계 성인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마음에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거 빠져야 돼요. 그게 성인에는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보면 그들이 이 하는 그 행동, 그들이 일평생 내려오는 그 중심을 보면 석가는 하는 말이 뭘 말이에요? 석가 그 다음에 공자, 마호메트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실망스러운 일들만. 석가는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마치 채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구나 하면서 자기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게 후회했다고 죽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생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 제자가 저 심각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죽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는 바로 12번째 맞이하는 첩에 이어가지고 무릎 베개를 하고 마지막 그렇게 죽었대요. 여러분 정말로 저들이 정직합니까? 저들이 진리의 행동을 했습니까? 저들이 우리 사람들 볼 때 바로 지도자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들이 모든 인류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대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평소는 진리를 말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삶의 의식을 가르쳤다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지만은 저들의 생애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요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삶과 생애는 전혀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다는 사실. 주님은 말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기까지 실로 쓰라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이와 같이 완전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를 모셔드리는 환영하는 무리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기 직전에 막 떡을 주고 이러니까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시죠. 주님 무슨 말씀이냐? 이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면 야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 중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옳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고도 어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그토록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또 그의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에도 그 말씀입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해서 고난을 맛본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데 위로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눈물의 생애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셨다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와 같이 올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밝혀줍니다.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자기 백성, 자기 죄인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여금 밤새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우셨으므로 우리는 웃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들고 버림받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오셔서 감싸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대야에 물을 뜨다가 제자들에게 일일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입고 있던 옷까지도 모두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약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게 아버지여, 저희가 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죽여도 괜찮다라고 했고, 석가는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명을 금했습니다. 죽음을 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하여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축복하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보통 기도입니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을 이루는데, 그런데도 그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훈,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또다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성격이 나쁜 복싱 선수가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얘는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를 뉘우치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르면 발벗고 나서서 이제 이렇게 가서 충성도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툭 하면 이제 그 말은 교회 집사가 그래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교회 집사가 그런 일 해야 되겠어? 교회 집사가 그런 말 하면 돼? 교회 집사가 화를 내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으로 한 번만 팍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자꾸 부인이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 집사가 하는 말이, 은혜는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때릴 수는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다 이러고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도 생각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망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한자 한자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믿고 실천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간의 인간의 말로 이어가지고 평가 전하해버리고 온갖 노릇을 이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흐름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서 점점 빗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살아야 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화를 하는데 번호 하나만 들어보세요. 전화가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버스 번호를 잘못 알고 다른 번호를 타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예금을 했다 할지라도 계좌 번호 하나가 딱 틀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룟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물론 그 속에는 사단이 들어갔지만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한 글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승마천할 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전부 제자들이 하면 주여 냅니까?
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 가룟유다도 주여 내니까 능정스럽게 그런 소리를 했으니 그때 가룟유다가 내니까 하지 말고 주여 내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 100%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니까 해놓고는 밖으로 나가자. 그때 밖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꾸중과 책망을 듣게 될 때 즉시 고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씹을수록 더욱 맛이 나고 뼈는 오래 구울수록 구수한 또 맛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로 맛과 향기가 커져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신자가 예수님 말씀과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은 날마다 삶이 지루하신 분들은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면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잠언을 읽으십시오. 내 가슴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가서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혈기가 나거든. 내가 아직도 혈기를 못 지고 혈기가 부스부스 나거든.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천국의 소망이 내 가슴에 넘치지 못하거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 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격과 생애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써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는 진실한 예수쟁이 이런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